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턱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법칙 시리즈 가운데 영적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 사전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걸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걸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점에 끌어올린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이 살상 능력, 전투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전 세대에 사용되어졌던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맹위를 떨쳤고 탱크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탱크가 그냥 한 사람의 쏜 작은 미사일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 속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요. 어디서 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장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살상 능력이 무섭게 변한 거죠.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는 드론이 공격기가 한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전투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능력, 이기는 능력은
어떤 정점에 이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평생 참 열심히 살아오고 나름의 업적을 쌓았지만 꼬투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가 준 것도 지금은 안 넘어가 주죠.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몹쓸 인간, 몹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실력은 거의 정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이기는 능력은 그렇게 탁월하게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은 한없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내 자식도 사랑하고 길러내기가 벅차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능력, 공감의 능력은 줄어들었는데 조롱과 냉소, 모욕과 비난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도무지 살 능력,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맛없는 것이 많으냐? 만난 것 천지입니다. 맛있는 게 그냥 깔렸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재미나게 하는 것도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살 맛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한없이 부족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갈 때 그 능력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품고 바라보는 능력, 그게 무엇이냐?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영성이 그냥 줄어들고 욕망만 꿈틀대는 거예요. 본능이 꿈틀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 꿈틀대는 거예요. 적개심만 꿈틀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줄어들면 그것이 꿈틀댑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영이 연결되어서 영성이 충만해지면 그 본성과 본능, 그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버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삶은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 삶의 비애를 견디게 됩니다. 삶의 아픔을 극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힘도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적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바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세상 끝에는 상당한 실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력해요.
한없이 무기력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올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교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영성,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풍부하여 준 내 삶을 마음껏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요, 어렸을 때는 원숭이에게 먹이가 됩니다. 원숭이가 잡아가지고요, 산 위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가지고 놀아요, 인형처럼. 막 쓰다듬어 주고 뽀뽀도 해주고 하다가 잡아먹어버려요.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안 살려줘요. 그 백수의 제왕인 사자가 어렸을 때는 끌려 올라가가지고 원숭이의 장난감이 되었다가 그냥 먹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면요, 사단 마귀에게 먹이가 된다고요. 조종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짓밟히다가 자기의 생에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날개가 꺾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그렇게 비상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오르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기의 생애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한 채 세상 것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무엇하러 살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노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단 말은 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인간은 바디를 가진 육체적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삽니다. 본능을 따라 살고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사람입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도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 사람 기쁘면, 나쁘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론과 상식을, 논리를 갖다 붙여서 나쁜 놈 만드는 거고요. 그냥 그 사람 좋으면요, 다 온갖 걸 다 갖다 붙여갖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을 보십시오. 다 온갖 논리를 갖다 붙여갖고 분명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도 못 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 우리 의식 밑에 깔려있는 잠재적인 것이 있어요. 무의식에 깔려있는 감정이 있다고요. 그 본능이 있어요. 그걸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마치 지뢰밭에 지뢰처럼 잘못 탁 건드린 순간 점화가 되고 격발이 돼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 여러분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려고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 왜 그랬냐 했더니 기분 나빴다고. 15년직인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이렇게 많을까? 그의 감정선을 건드린 거죠. 그 사람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을 보니 그런 겁니다. 내가 지보다 3살이 한 형인데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이 비참한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자존심이었다고요. 하나. 근데 그걸 그냥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나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에 항상 그 영혼이 저당 잡혀 있어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 빠져든 사람은요, 그 상실감, 거절당함, 버림당함, 이것이 상처가 된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계절을 못 느껴요. 거리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어도 꽃이 있는 줄 없는지도 몰라요. 벚꽃이 화려하게 펴 있어도 꽃이 있었네? 누가 얘기해 줘야 알아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때가 지나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골로새서 2장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말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풍조는 뭡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 풍조는 권력투쟁입니다. 살아내기 위한 경쟁의 레이스에 던져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관계가 다른 계급이 서로 투쟁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면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절대적 권위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의 이해 덕실에 따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옳고 그름이 이제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법으로 이건 잘못됐다 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이해 덕실에 맞지 않으면 말이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부정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부해 버리죠. 그 권위가 부정당하고 거절당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헤게모니가 뭡니까?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인정받고 있냐, 사랑받고 있느냐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뜨겨져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가 더 사랑받네,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나도 이런 의견 냈고 저도 저런 의견 냈는데 저 사람 의견은 봐줘, 내 의견은 안 들어와 줬네?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걸 가져와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서의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세상 풍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잘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덕을 보고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십자가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라도 덕은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은30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막 속에 세워진 오아시스예요. 교회에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의 나무 야자수 그늘 아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배불리고 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 속의 교회는 광야이며 그 광야 속의 오아시스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게 여겨지던 이들이 교회에서는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주의 품 안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며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권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권위는, 자, 불이 났다. 자,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자, 소화기에 꽂혀있는 핀을 뽑는다. 그리고 이제 호수를 불을 향하여 향한다. 그리고 이제 움켜쥐어라. 그럼 불을 끌 수 있다. 근데 난 그런 권위 인정 안 해. 난 그냥 흔들어가지고 그냥 던질 거야. 던졌는데 불이 꺼집니까? 소화액이 뿜어지져 나오질 않는데요. 벼랑에서 살려면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줄을 타려면 그걸 매일 수 있는 매듭법이 있어요. 저도 군에서 배웠는데 그 매듭법을 매면 줄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식대로 안 하고 나는 이런 건 몰라. 난 그냥 바느질 하는 대로 해놓을 거야 하고 둘둘 말아가지고 해놓고 그냥 타고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쑥 빠져갖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라 하는 게 뭡니까? 권위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는 것이 무겁게 그걸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조속으로 바뀌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살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과 식을 그냥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걸 저항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끌려가려고 땡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어졌다가 땡겼다가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죠.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죄로 막 끌어당깁니다. 김집사 저주하고 멸해라, 비난해라, 영적 권위 따르지 마라 하면서 계속 사단이가 끌어당길 때 아니 난 따를 거야 하고 계속 앞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항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믿음, 능력을 갖게 되고 영성을 갖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파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의 공적은 뭡니까? 돈이에요. 부예요, 부. 사이즈예요. 부동산, 땅, 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적은 뭡니까? 영적인 것은 안 탄다는 거예요. 안 타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시간이 다 타버렸는데 그건 안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그 태풍에 날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시험이 왔다 갔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그를 지켜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낸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런 일 당하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뿔뿔 흩어지고, 이혼하고, 목매고, 별일 다 생깁니다. 인생 파탄자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마약을 한 사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해요. 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거야. 난 살아낼 거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공적이 진짜인 거죠. 그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 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상처 속에 평생을 그냥 그렇게 아픔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아니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시나 보다. 나에겐 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겠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냥 버텨버리는 거예요. 진짜 공적이 어떤 겁니까? 진짜 살려내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고 성장한 사람은 그걸 버텨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진 사람이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생애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 버려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인생의 길을 열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을 지켜낼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법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말씀을 먹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령한 음식을 먹어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오늘의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입니다. 영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에 오른 우주 비행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특별하죠. 그죠? 튜브로 된 건데요. 그거 한 2개, 3개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면 아유, 양이 작아. 나는 밥 한 공기 먹어야 돼. 흰 쌀밥 하나 먹을 거야. 이만하거든요, 한 쌀밥이. 그러면 이걸 서로 따로따로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주 비행사용으로 나온 그 조그만 튜브, 치약같이 생긴 거, 그거 1-2개 먹는 것이 그를 살려냅니다. 왜요? 영양 성분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광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썩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영적인 또 영양 성분이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길 신령한 음식, 젖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한 자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듣는 것도 먹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몸으로 먹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스킨십 해주면 뭡니까? 사랑을 몸으로 먹는 거예요. 아가야 사랑한다. 난 널 아낀다. 엄마 널 너무나 좋아해. 넌 이렇게 예쁘니. 몸에 귀로 사랑을 먹는 거죠. 그 눈으로는요. 나를 아껴주고 만져주고 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눈으로 먹는 거예요. 사랑을. 사람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몸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음으로써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영적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면, 입덧은 뭡니까? 생명이 잉태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생존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요. 싫어하던 게 좋아져요. 몸에 나쁜 것은요, 싫어하게 돼요. 몸이 거부해요. 왜? 내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이 거부하는 거죠. 나쁜 건 거부해요. 그런데 전에는 안 먹었지만 영양가 좋은 거, 그런 거 자꾸 먹으려고 해요. 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입덧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뭡니까? 나의 영이 자꾸만 찾는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나쁜 거 자꾸 먹으면요, 나쁜 거 자꾸 가까이 가면요, 병들게 되죠. 도박하는 친구 자꾸 만나면 도박하게 되죠. 담배, 술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있으면 술, 담배 배우게 되죠.
나쁜 거 하는 거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 법칙 두 번째는 영적인 스승, 멘토를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스승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또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자산으로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최고의 전략이 나쁜 놈 붙여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뭘 붙여줘요? 나쁜 놈을 붙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목숨 바쳐 희생하여 땀 흘려 그렇게 다 갖고 났는데, 집도 선물로 주고 땅도 선물로 다 줬는데 유산으로 사기당해갖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쫄딱 거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고 전략도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힘들 때 아껴주고, 힘겨울 때 지혜해주고,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기댈 언덕이 되게 해주는 그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영적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진정한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심지어 30년의 차이가 난다고 멘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자꾸 가꾸면 작품이 되지만 그냥 방치해두면요, 잡초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 멘토, 영적 아비,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자식을 낳은 어미는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지요. 절대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예수가의 파나처럼 아이 어둠을 다 빨아내고 싶은 거죠. 그 독소를 다 빨아내고 싶은 거죠. 그 독이 내 몸에 와서 내 몸이 다 썩어 들어가도 내 자식만큼 살려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과 같이 하는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스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에서 제가 데리고 있던 한 군용 형제가 제 방에 분명히 불을 끄고, 사무실에 불을 끄고 퇴근했고, 저녁 한 9시, 10시쯤 운동하러 나갔는데 불이 이게 켜져 있어갖고 이상하다, 누가 불을 켜서 내가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 하고 몰래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 녀석이 제 노트북을 켜놓고는 거기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병이. 그래서 혼내줘.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갖고 영창 갈 수 있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랬더니 절대 안 하겠대요. 약속받고, 그럼 며칠 뒤에 또 이제 운동하러 왔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일 듯 말 듯 꺼진 것 같고 켜진 것 같고 이상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몰래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이걸 뭐 뒤집어 쓰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고다가 딱 들켜가고 또 주식을 하고 있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너 용서 너 큰일 난다.
그렇게 또 덮어줬어요. 나중에 저녁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줘놓고는 전화해가지고 한 3년 지났을 때예요. 전역한 지.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했더니 주식하다가 우선 그때 그 했던 주식이 한 3천만 원 넘었는데요. 어제 쫄땅 다 잃어가지고요. 제로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한다지만 내가 볼 땐 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성실하게 그냥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쪽은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 너 하는 그 일로 해라. 원래 하는 그 일로 땀 흘리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몫인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심. 영적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는요, 잘 안 따르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살려고 하죠. 그 따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멘토, 영적 스승은 기다려줘요. 그를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아껴주는 사람, 그러나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진정한 영적 스승을 둔 사람이고 그런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저에게 영적 멘토가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해요. 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나요? 최전사는 이 서울 강남에 살기에는 사투리가 너무 심하네. 자, 모나미 볼펜을 줄 테니 입에 물고 성경 일독을 해보거라. 그래서 했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빨이 다 흔들흔들거리죠. 여기다가 안쪽까지 입에 물고 성경책을 서울 말씨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덕분에 일독도 하고 말도 조금은 달라지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선택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선택하라. 우리가 내 삶의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선택할 때 깊은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저 뭔 짓이야? 손해잖아.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한다면 하늘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너희들 다 이길 수가 있고 멸절시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 십자가 진다고 나아가셨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 대전 CTS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보내고 선교 구제, 봉사, 장학사업, 또 내적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고 사랑의 나눔 마켓을 15년 동안 해서 15, 9천만 원을 흘려내보내고 20년 동안 전체적으로 흘려내보낸 액수가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거 가지고 좋은 땅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좋은 거 검출해놓은 의자에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좋게. 그래서 진짜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도 엄청 많죠.
저 미국에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인류사에서도 가장 큰 교회, 거기서 매주마다 뮤지컬을 했던 교회.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팔려나가가지고, 운영모습 팔려나가가지고 성당이 됐어요. 지금. 또 소리 어떤 교회는 무슬림이 됐어요.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 화려한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누리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터뷰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본부장님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놀랍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교회가 쫄딱 망했나요?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20년째 됐는데. 한번로 제가 리버스 멘토링이라 해서, 멘토링은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게 멘토링이잖아요. 그런데 리버스 멘토링은 도리어 어른이 젊은이에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리버스 멘토링을 해요. 이 목사님을 좀 알려주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에 대해 나에게 얘기 좀 해주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의자나 환경, 여러분들의 예배 초소는 너무 낡았고 참 보잘것이 없는데 싫지 않냐 했더니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고 조롱받고 한 이유가 뭐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걸 욕심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욕심내죠. 세상이 유명해지는 걸 욕심내죠. 나 힘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오랜 세월 상담을 해왔습니다만 저만큼 젊은이를 장사 지낸 친구도 없을 거예요. 목사도. 그 상처 때문에 아파 쓰러진 이들의 마지막 길을 동행할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멀쩡한 사람은 몰라요. 왜 넘어진대 저기서? 그래서 왜 아프대 저기서? 왜 병원에 갔대? 양치만 잘하면 되지? 왜 이빨이 하나도 없대? 이상하네. 왜 암이 걸렸대? 나는 암이 하나도 없는데. 암에 안 걸려봤으니까. 왜 자동차 사고 당해가서 저렇게 사경을 헤맬까? 자동차 사고를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충격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한순간에 하체가 다 사라진 사람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고 지난날 그렇게 예쁘게 행복하게 뛰어다녔는데 한순간에 실체만 의지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새끼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치고 환호하시고, 야, 청주주님에게 나의 하이파이브, 청주주님에게 우리와 하이파이브 하자, 천사와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정말 중요한 결정과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헤게모니 싸움 안 해요.
주도권 싸움 안 해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아요. 주님 이름만 높아지면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죠? 잠잘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보는 게 아니라 일찍 잠을 자면 키가 크게 돼 있어요. 피곤이 회복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잠을 잘 때 몸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잠이 들면 그 밤에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김집사, 박권사,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주리라 하면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영적 성장이 아닙니까? 저도 어떤 일을 바라보고 진행할 때 제 영적 참모인 우리 장로님들, 또 영적 참모인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 내리죠. 내 자존심, 내 뜻,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아론과 훌을 통하여 같이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곳을 이끄실 때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왜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영적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그렇게 영적 성장 이루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하여, 깊어짐을 위하여 주의 마음에, 내 마음에 연결되고 연락되는 그 깊은 신앙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